예, 반갑습니다. 3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더라고요. 저도 인사를 나누고 또 지체도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 원웅이가 휴가 나왔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만나고 참 반가운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너무 반갑다. 제가 이렇게 너희들 보니까 좋다. 빨리 집에 가. 예, 온라인으로 4시까지 접속을 하려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참 교제하는 것이 되게 짧은 시간이고 아쉽지만 그래도 그렇게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우리가 친교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정말 100배 낫습니다. 3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각자가 대예배를 온라인으로 각자 드리는 지체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집회 혹은 온라인 이후의 소모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지체들은 거의 한 절반 내지는 30% 사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 있기는 하겠지만 더 풍성하게 살아있는 것,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체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연락에는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을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대부분의 단톡창이 이렇게 침묵 속에 한 명의 외침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좀 이모티콘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이렇게 살아나는 곳, 사람 사는 곳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얼굴을 조금 보여줄 수 있으면 같이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교제하고 지금은 안 보이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신자 환영할 때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지체들을 환영할 때는 새로운 지체가 깜깜한 화면을 보면서 환영받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물개 박수를 보이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계속 크리스찬 라이프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질문하는 신앙, 모든 것은 썸네일이 떴어요. 질문하는 신앙에 대해서 묻고 더블로 가는 신앙 처음 그렇게 나눴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 출발한다.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습니까? 어렸을 때라든지 몇 년 전이라든지 내가 그때 이것을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였어. 그때 내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정말 후회가 되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무슨 지금도 막 비트코인이 막 올라서 난리잖아요. 막 블록체인. 그런데 예전에 어떤 개그맨의 무슨 일화였는지 하여튼 보니까 그 피자 값으로 비트코인을 이렇게 냈다 그랬나? 받았다 그랬나? 하여튼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그때 피자 값으로 비트코인을 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벤트에서 비트코인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는 이제 그런 이 아쉬움과 이 아까움이 있는 거죠. 그것 외에도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냥 지나칠 만한 것들,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해서 가볍게 지나쳤는데 정말 가치가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신앙을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만큼 지나치기가 쉬운 그러나 지나쳤을 때 정말로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것이 또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몰랐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몰랐다. 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 신자의 뜻이 뭡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믿을 신자에 우러러 본다라는 이 앙자예요.
그러니까 믿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이, 믿음이 기독교에서 이토록 강조가 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지체들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약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신앙생활과 우리의 어떤 삶의 척도. 나아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기독교 세계를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은 분명하니까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박식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주제, 그 믿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 뒤로 배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무슨 종류의 구원일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구원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구원이기도 하고요, 미래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바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오늘 내가 당장 구원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구원의 어떤 어려움에 처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할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현 상태가 죄와 사망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모든 세상은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으며 또 그 안에서 죄로 인한 오염과 사망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학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냐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발견함으로 이 세상의 근본 원리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된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세상의 근원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이 믿음이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말씀 자체를 설명하는 건 어렵지만 제가 지체들을 만나면은 이런 얘기를 곧잘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 그제서야 이해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좀 나누려고 해요. 2009년 5월 11일 날 포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포항의 어떤 그 마을 주민이 자기 집 앞에 도로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이렇게
크고 반들반들하게 평평한 어떤 돌이 하나 있었나 봐요. 크고 평평한 돌을 보고 이 사람이 야, 이거는 화분 받침대로 제격이다. 예, 크고 이 무거운 돌을 이거 화분 받침대로 써야지 하면서 그것을 들고 낑낑하면서 이제 옮긴 거예요. 화분 받침대로 쓰려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담벼락 아래로 옮겨 놓고 그 다음 날 이제 비가 내렸나 봐요. 밤새 비가 내리고 그 다음 날 이 큰 돌을 옮기려고 가봤더니 붙어있던 흙이 씻겨져 내려간 거예요. 비 때문에 붙어있던 흙이 씻겨져 내려가면서 돌 표면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글자를 보니까 이제 이 글자가 뭔 글자인지 해독이 안 되니까 이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들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넓은 돌이 아니라 비문이라는 거예요. 비문인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비문 첫머리에 신사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대요. 신사가 뭐냐면은 이게 60간지로 해서 이제 그 한 해를 매 해마다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김인년, 뭐 병인년 이런 식으로. 근데 신사년이에요. 신사년이 언제가 이제 막 찾아봤더니 501년이나 441년. 501년 전이 아니라 여러분 AD 501년, 그러니까 1500년 전이죠. 501년이나 441년 신사년에 새긴 비석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의 오래된 비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년의 이 비석을 내용을 잘 이렇게 탐구해 본 결과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이 세금을 거둘 권리의 분쟁을 판결한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석이 포항 중성리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중성리비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여러분 국보 318호 국보가 됐습니다. 이 화분에 받침대로 놓으려고 했고 이 도로공사를 하다가 그냥 옆에 한켠에 치워져 있었던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트럭들이 싣고 가가지고 거기다 버렸겠죠. 어디 메꾸는 데 썼겠죠. 이 돌이 한 사람이 낑낑대고 갖고 가서 이렇게 빗물에 씻겨져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이 돌의 가치가 드러나요. 이거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몰랐다. 이 1500년 된 비석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니고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는데 익숙함에 속아서 이 믿음의 대상과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실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 출발한다고요.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믿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믿고 나면은 비로소 보이는 것, 믿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보다 대단한 겁니다. 그냥 교회를 잘 다니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믿음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들 보시면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많아요. 장님들이 소경들이 찾아오고 또 안진뱅이가 찾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죠. 믿음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병이 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조차도 낫고 나서 다시 죽어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거죠. 영원히 잘 되는 것이죠.
믿음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구원의 열쇠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근원적인 해결자이심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기 전에 믿는 일이 있어야 되고, 믿는 일이 있기 전에 듣는 일이 있어야 되고, 듣는 일이 있기 전에 전파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여기서는 복음을 고백하기 전에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 제가 뒤에 또 그런 얘기 하겠지만 코로나 시기에도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막 요란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알릴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기에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부르는 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있지만 나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혹은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요. 이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자세도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아무나 그냥 갑작스럽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키시는데요.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의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복음을 들어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사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더 너그럽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러분, A가 B가 된다. 이 상태가 믿음을 유도한다. 무조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대할 때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베레아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정말로 그런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정말로 일을 하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나?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목사님의 연설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까? 묻고 정말로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따라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알 수 있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있다, 나다.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지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어떤 방식으로 사인을 얻었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 각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혹은 어떤 사람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소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언제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관계 있죠. 언제 친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절친인 관계. 내가 이 친구 언제 친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 친구가 너무나도 가까워졌어.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을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믿음이 정말로 일을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믿을 때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것,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매주마다 책을 한 권씩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 꽂아놓는데 오늘 제가 한번 이 책을 갖고 와봤어요.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유해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믿음은 되게 단순하죠.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심오합니다. 단순하고 심오한 말씀. 믿음의 세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라이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믿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넘어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저를 어떤 존재로 생각할까요? 막내 아들은 저를 이제 우리 집에 서열이 높은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손님 혹은 자꾸 잘 때만 옆에 있는 사람, 이 정도로, 혹은 그전에는 잠도 마루에서 자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제 아꼬떼치, 이 형들을 때려달라고 얘기하는 제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이상의 사람이잖아요. 형들을 때려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 넘어서서 이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신이가 저를 아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를 더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산타 할아버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말로 그런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을 때 비로소 발견되는 하나님의 실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기대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